이번 시간에는 우리 안보석 회장님 모시고 간증과 더불어서 해피소니 그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모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회장 모시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수술한 자국인데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몬데이스 이벤트 공개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흉측스럽죠. 몇 분들이 상담을 하는데 4년 전에 오른쪽 콩팥에 암 수술을 했다니까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뭐 그냥 CEO들이 뭐 그냥 이렇게 하는 말도 있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4년 전에 수술한 자국인데 오른쪽 콩팥을 전체 수술하는데 너무 덩어리가 커서 나중에 한 5cm를 더 수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깁니다. 전체 허리서부터 덩어리까지 이렇게 걸어놓는다. 이쪽이 허리고 저 위에가 덩어리입니다. 덩어리까지 이렇게 쨌는데 이 정도 수술을 했는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는데 지금은 한 10cm만 남았습니다. 덩트가. 근데 이걸 아물 때까지의 고통도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치과에 가서 이빨을 마취를 했는데 1시간 치료를 하니까 40분 되니까 마취가 깨는 거예요. 근데 마취를 깬 상태에서 이빨을 탁 하는데 엄청 아프잖아요. 소리도 나고 온몸이 전이를 오는데 아프다고 해도 다 끝나갑니다. 그러고 다시 마취를 안 하고 치료를 하는데 너무너무 참기 힘든 거예요. 비명을 지르려다가 이때 아픔을 생각한 겁니다. 자, 이때 아픔을 생각하니까 그 이빨 치료하는 게 전혀 안 아픈 거예요. 자, 내가 수술할 때 고통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2주 동안 입원해 있는데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돌아눕지도 못했고요. 물도 겨우 한 모금 마셨고 어쩌다가 기침을 하면 온몸이 그냥 아주 비명을 지르고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픔을 생각하니 이빨이 마취가 깬 이빨을 그냥 신경을 기계로 가는데도 아픔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 목숨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의사항이 회사와 하나님을 별개로 해달라 요청을 하셔요. 그래서 난 그럴 수 없다. 내 목숨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와 복음을 별개로 하라 그러면 나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섬에 가서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근의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 얘기를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태어난 집안은 무속 집안이었어요. 아무튼 태백에서 태백산이 무당들이 전국에서 와서 무당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 태백산 계곡에 3,000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옆에 있는 한백산은 1573m인데 무당들이 간 곳이 한 군데도 없고요. 태백산은 한백산보다 조금 낮았는데도 1567m인데도 몇 메다 낮은 태백산인데 태백산 산신령이 무당이 하는 얘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신령이랍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산신령은 북한에 있는 산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무당들이 와서 제를 지내는 곳이 3,000군데가 넘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무당들 못하는 거하고 산에 다니고 절에 다니고 집안이 원래 또 무속 집안인데 또 어느 순간 불교를 또 그렇게 다닌 겁니다. 여기 어릴 때는 절 옆에 살고 절 옆에 살면서 주지 스님이 기도하고 목딱 쥐고 있을 때 들어가서 부처 코를 만지다가 너도 터지고 귀를 만지다가 목딱으로 머리 때문에 머리 훅도 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무속 집안인데 계속 구설하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한번 아파서 7살 때 구설하는데 어머님이 방에서 아예 누구 못 있는데 무당들이 한 7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남자 이제 막 치는 무당부터 왔는데
그 당시에 몇백만 원 주고 구설했습니다. 그런데 아파 누워있는 환자 어머님이 병원에 다니면 안 되니까 구설한 거예요. 근데 그때 시골에 저희들 소를 한 7마리 키웠는데 그때 소 먹이를 자르는 작두가 있었는데 그 작두를 마당에다가 딱 뒤집어 놓고 어머니가 물동이 옛날에 20대 양손에 손잡이 있는 물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무당이 구설해가 방울을 흔들고 신을 부르더니 어머님 앞에 가서 하더니 일어나더니 그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맨발로 작두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7살 때 봐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 보면서 내가 친구들하고 야 저거는 차력하는 걸 거야. 그때 유행한 게 차력이었어요. 저희 고향이 태백인데 태백의 바로 앞에 큰 뱀을 파는 뱀탕집이 있었습니다. 그 뱀탕집 앞에 마당이 넓었는데 큰 역 광장 앞쪽이니까 1000명이 모일 정도인데 거기서 날마다 차력을 했습니다. 뱀으로 만드는 약을 팔려고. 근데 차력을 할 때 보니까 사람을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덮어놓고 칼을 위에다 대고 망치를 갖고 때리는데 뱀은 멀쩡한데 종이는 쫙쫙 잘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느낀 게 저 무당들이 차력을 해갖고 우리 어머님을 올라서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환자가 그 물동이를 20대나 되는 물동이를 머리에 위고 춤을 춘다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셔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러고는 내려와서 방에 다시 누웠는데 계속 구설하는데 발바닥을 가본 거예요. 발바닥이 맞짱인 거예요. 그리고 작두가 우리가 안 되는 거 친구들하고 새끼줄을 갖고 작두에 너 끝에 잡아 내가 잡아고 타는데서 새끼줄이 막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상이 있구나. 그때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가둔다고 무당이 막 구설해갖고 옛날에 이렇게 과일 갖고는 투명된 유리병 안에 코트를 만들어 코트를 가지고 가둬서 그 안에 넣고 뚜껑을 덮었는데 뚜껑을 보자기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뚜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위에 다 덮어놓고 새끼줄보다 더 단단한 옛날에 그네 타는 줄 소를 그릴 때 소목에 거는 고삐를 만드는 줄을 갖고 십자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묶는 도중에 선배들이 묶다가 뚜껑을 딱 놓쳤는데 이 꽃이 날아가고 어머니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어릴 때 무슨 이런 게 있어. 이거는 쇼인가. 근데 다시 막 방울을 가지고 가서 그 꽃을 담궈갖고 십자가로 묶었는데 이 만드는 꽃이 막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거 분명히 끈을 묶어가지고 무당이 밖에서 막 당기는 거다. 이건 쇼하는 거다. 우리가 친구 보고 잡으라 그러고 뚜껑을 다 해도 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와서 그걸 갖다 산에 갖다 묻는 걸 보고 안 보이는 영적인 세상이 분명히 있다.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안택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가고 밥하고 산에 가서 산신제 지내고 이런 걸 많이 보고 그러다가 절에 가서 계속 전력에 살면서 산안경도 달달 외울 정도였고 천수경도 달달 외울 정도였고 그런데 그 안에서는 느낌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인이 돼서 궁금하고 갈급하니까 뭔가 신이 있는데 내가 체험하지 못한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업하다 좀 어려우면 무당한테 딱 가면 무당이 그냥 벌떡 일어나갖고 자기 자리에 앉으십시오. 왜 그럽니까? 당신한테 태백산 신령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100일 전에 아파서 어머님 아버님 태백산 망경대 되기 전에다가 제 이름을 태백이라 지으면서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못 갔으면 우리 난 경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상하다 몇 군데나 가도 몇 군데 그러는 겁니다. 내 정을 봐서 당신 절대 안 나옵니다. 왜? 하니까 자기한테 내리신 보다 당신 힘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상하다. 그러면 분명히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얘기하는데 집에 막 찾아오고 그런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게 제일 처음에 접한 게 요새 시끄러운 모모파입니다. 유모모 했는데 그래서 무슨 원에 가가지고 제가 4주를 합숙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3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 만드는 다단계 제품, 뭐 관련 제품도 판매를 하면서 3년을 있었는데 체험을 못했죠. 그 대신 성경 공부는 3년 동안 비유로부터 너무나 많이 배웠죠. 그러면서 12년 동안을 남들이 유명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단이란, 뭐 부산에 있는 뭐 무슨 다락방 주장하는데, 그리고 그 신보천지 막 이런데 무슨 회관 이런데 뭐 유명한 데를 7군데를 찾아다닌 겁니다. 내가 갈급해서 도대체 영적인 세상에 있는데 왜 하나님 씨를 내가 만날 수 없을까? 그러면서 12년을 찾아가고 다니는데 비유론부터 가르치고 각자 교리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하다가 성공하다 실패하다 하면서 그냥 15년 동안 기획 전문가니까, 그래도 옛날에 기계를 체크해서 IQ가 180이라니까 뭔가 탁탁 얘기하면 상대방이 다섯 얘기가 나는 열을 알아들을 정도였으니까, 그래 기획 전문가로 부사장으로 전부로 대표이사도 한 4년을 했고, 통신으로 네트워크 대표도 3년을 했고, 그러면서 갈급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찾아다니는 게 이단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치료를 갔는데, 내과 진료를 갔는데 혹을 이렇게 지체를 하더니 혹이 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과 선생님이 한번 초음파 찍어봅시다. 그럽시다. 근데 초음파 찍었는데 그때 이미 혹이 15cm였어요. 그래서 3군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창원에 삼성병원까지 찍었더니 똑같이 초음파상의 혹이 15cm예요. 그리고 콩팥 길이가 11cm. 26cm 덩어리가 뭉쳐있다는 거예요, 배 속에. 그걸 몰랐던 겁니다. 전혀 못 느꼈고, 그런데 그게 아주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군데 병원을 갔더니 한 군데는 수술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한 군데는 수술 열어도 덮습니다. 너무 커서 이미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수술해도 6개월 못 삽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밥을 먹으면 밥이 모래 씹는 것 같았고요. 물에 말아서 먹으면 석석했고요. 넘기려고 그러면 목구멍이 다 걸리고요. 죽을 것보다 안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단이라는 데 찾아야 돼 갈급했는데 이제는 내가 죽는갑다. 죽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죽더라도 이제는 남들이 얘기하는 비유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는 그 성경책 속에서 발견했으니까, 그럼 나는 죽어도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진짜 해결하다 하고 잘못하고 여기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에 조그마한 동업에 가면 조그마한 남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효셉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에 가서, 거기는 한 8,000명이 다녀갔는데 가정치유 전문 교회예요. 교인들은 100명도 안 되는데 2박 3일, 2박 3일 프로그램을 매월 합니다. 1차 2박 3일, 2차 2박 3일. 거기에 한 15만 원 정도 내고 입소를 해서, 누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면 회개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거기의 특징은 쓰레기통하고 과휴지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르치는 건 하루에 한 8시간을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 이틀 동안 제가 과휴지를 몇 개를 없앴고요. 눈물 콧물 가래가 나와서 그 쓰레기통을 확 채우고 버리고 와서 또 채우고 버리고 또 이랬습니다. 근데 너무나 지연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단이라는 데 쫓아다니면서 못 만났는데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고 싶습니다. 지옥은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이틀이 됐는데 너무나 없을 것 같은 가래가 그렇게 많이 나왔고,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되게 나오고요. 아니 이틀째 되는 날 이효셉 목사님이 옆에 오시더니 귀에다 대고,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제야 돌아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헤매고 왔느냐?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암세포는 죽여줄 테니까 덩어리만 떼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귀에 듣는데 그 소리가 온몸에 전류가 흐르듯이 확성기처럼 막 온몸을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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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살려주셨군요,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밥을 먹는데 밥맛이 꿀맛이더라는 거예요. 딱 숟가락을 떠서 입에 했는데 씹지도 않았는데 목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술술술 넘어가는 밥 한 그릇 먹고 또 먹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일 지나고 와서 7월 1일날 수술 날짜를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7월 8일로 4년 전에 일주일 연기를 해놓은 거예요. 7월 8일날 수술이니까 이틀 전에 들어가서 검사하고 준비하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만 8시간 했습니다. 이렇게 채널하고 8시간 했는데 원래 6시간 계획이었는데 덩어리가 너무 커서 안에 있는 세포를 다 자르고 핏줄을 다 자르고 묶어놓고 딱 드러내려니까 안 나오니까 다시 위로 더 짠 거예요. 위로 5cm를. 그래 2시간 더 걸렸다는데 그래놓고 간호사가 애기 받아낸 것보다 크다 그럽니다. 얼마나 속이 컸는지. 그런데 검사를 정밀 검사들은 일주일 만에 병명이 나왔는데 콩팥, 깔때기를 제외한 악성 신세포 말기.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삼성병원의 교수님,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년 동안 수십 명을 수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100% 피에 암 수치가 있다. 자기 결과는. 그리고 이렇게 말기암 환자는 수술하고 나서 재발할 확률이 99%다. 그리고 그 피로 통해서 수술 중에 막 자르는 중에 이 암세포가 피를 통해서 온몸에 들어가 있다가 안 좋은 부위에 다시 재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사를 2주 동안을 온 검사를 다 합니다. 삼성병원에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암 수치를 찾아낸다고. 근데 암 수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항암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고 항생제 약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하나님이 말씀대로 암세포를 죽여주셨구나. 그리고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고통이 그렇게 심한데 숨 쉬려고 그러면 조금만 세게 쉬면 숨을 이렇게 내쉬거나 들어 마시면 너무 아파서 숨이 멎을 정도로, 그리고 기침하면 온몸이 막 기절할 정도로, 어쩌다 돌아 누우려고 몸을 약간만 돌리면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수술 자극이 컸으면 온몸을 찢어내고 안에 덩어리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아예 이빨 치료는 고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퇴원을 했는데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많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의 기업으로 설립해서 이랜드 그룹 보다가 록펠로 재단 보다가 더 큰 미국의 록펠로 재단 음악은 일을 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지금도 현금이 37조가 있고 자산 가치가 수백 조가 있습니다.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55세 때 하나님 만나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체험할 때 지금부터 4년 전이니까 52살에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회를 주신 건 하나님 생명살인 일을 하겠습니다. 2주 동안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누워서 그냥 기도하면서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기도할 처를 찾느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운동을 몇 달 동안 하면서 창원에서 그 봉덕 사거리 가면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을 날마다 2시간씩 돌면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처를 주십시오 하고 감진산 기도원도 가서 일주일 있었고요. 진주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중경기도원, 유명한 기도원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잠을 하룻밤 자는데 방 하나에 15,000원, 식권이 3,000원 내지 2,000원. 그러니까 1년 정도 있으려니까 최소한 몇백만 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늘기도원에 누가 옛날에 내려있던 직원이 그곳은 기도만 하면은 거기서 1년, 2년, 3년을 있어도 밥을 그냥 공짜로 주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만 3년 전에 2월 달에. 그래서 3일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처음에는 갔더니 가요를 부르고 야야야야를 하고 어깨동무를 해갖고 여기는 재밌는 이단이네. 이단을 7군데나 큰 데 다녔으니까 여기는 신바람나는 이단이네. 그래서 첫날은 그 다음날 딱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평화가 오고 회개가 터지고 막 그냥 감동이 막 몰려고 말씀이 막 몸으로 막 부딪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2단이 아니라 200단, 2000단보다 더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3일째 딱 돼갖고
시골 가서 집사람 피아노 학원 했는데 피아노 학원 하지만은 이사를 갑시다. 그러니까 또 이단에 빠졌군요. 천만이면 하도 이단에 다니니까 12년 다니니까 제가 이단 다닐 때마다 기도해서 거기 이단입니다. 또 기도해서 이단입니다. 이랬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기도한 사람이에요. 집사직권이지만 그런데 그럼 같이 가봅시다.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 금요일까지 아이를 가르치고 토요일을 같이 올라와서 토요일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 딱 기도 끝나고 나더니 이곳은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이곳은 당신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먼저 이사 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주일날 오후에 방을 얻은데 방도 밑에 예비된 곳이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이사를 3일째를 이사를 해서 올해 3월 1일 날이 제가 3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외국 갈 때 빼고 지방에 일하러 갈 때 빼고는 하나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7개월 동안을 거의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처음에는 밤 12시 예배까지 날마다 눈물로 너무 몸이 아프면 9시 예배 시작하면 11시 한 20분 끝나면 12시 예배 시작할 때까지 짝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불 켜면 일어나 예배 드리고 이렇게 7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킨 게 수술하기 전부터 기도를 시킨 게 있었어요. 근데 너무 황당해서 그때 시킨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사업의 문을 열어줄 테니까 하나님 심부름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시작한 지 지금 32개월 된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제가 세운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전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조각 맞추기 또는 퍼즐 맞추기처럼 짜맞춰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건강도 지금 10년 전에 만난 친구가 저번에 결혼식 때 가서 만났더니 파주에서 친구 딸이 결혼해 갔더니 10년 만에 보더니 자네는 어떻게 10년 전 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더 젊어지냐고 그러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주름살도 많고 신경도 쓰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갈급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보다 살도 더 말랐고요. 지금부터 한 5, 6kg 더 작았었죠. 그때는 살에 찌려고 돌아가는데 근데 그 친구 보더니 어떻게 얼굴에 그렇게 평화가 있을 수 있냐. 안 믿는 친구 입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자네 얼굴을 보면 환하게 평안함을 느낄 수 있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네도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처럼 될 걸세 그 얘기를 하고 관직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합니다. 회사에 와서 최근에 한 1년 동안은 사업 비전 얘기 일치 안 합니다. 누구든지 손님 모시고 오면 간증만 하고 하나님 만나 얘기합니다. 말씀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0분, 15분 들으시다가 갑자기 옵니다.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시집가기 전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활동도 했고 그때는 체험도 했었고 그런데 시집을 갔더니 시집이 다른 종교를 믿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다녔는데 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그리고 꼭 다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상담을 끝내고 돌아가시면 몇 달 후에 그분이 대리점을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면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열심히 교회 나가고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또 가족도 전도가 되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전국에 세미나 때마다 회의 때마다 말씀드렸더니 전국에 지금 많은 대리점장님들이 가끔씩 만나면은 제가 한 얘기 한마디를 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한두 번간 교회 생각이 나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요 부산에 개업할 때 한 분이 오더니 옛날에 몇 번 교회가 기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개업 예배 들었는데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국에 수백 명의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방법이구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말할 때 힘이 없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지금까지 32개월 동안 이런 모든 회사의 과정들이 제 뜻이 아니고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한 20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22개 계열사, 협력사 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계열사가 있고 계열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에 시작은 햇빛소녀로 했습니다. 창립기념일이 11월 1일이니까 올해는 그날이 토요일이라 해서 10월 마지막 날로 행사할 거고요. 시작을 작게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내가 날마다 예배 드리러 간다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몇 번 빠지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도 한 2, 3주 동안은 저녁에 상담하다 늦으니까 저녁 예배를 못 드리고 지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녁 시간 딱 되면 7시면 퇴근해서 그냥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나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회사가 우선 먼저지 예배가 먼저냐, 지금 총판장 된 분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따진 분 많습니다. 손님이 대구서 오고 부산서 오는데 필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도 돈을 가지고 오는데 상담을 안 해주고 가면 되냐고. 그래도 무시하고 매일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6개월 정도 했고요. 그런데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오면 제가 없어도 그분들이 가지고 참여할 분들 다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거의 한 1년 동안은 말을 못하고 우리가 신후에 설립될 때부터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혼자 기도를 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달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회사가 하나님 방법대로 타 회사에서 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공급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파진동기가 저희 회사까지 우리나라에 4군데입니다. 근데 한 업체에서 평균 공급 가격이 460만원에서 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가격이 1600에서 1800만원입니다.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석 달을 타보니까 암 환자인 상태에 타보니까 몸이 회복되고 박수가 쳐지니까 이 기계를 서민들이 타게 해야 되겠다. 근데 서민들한테 판매를 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설치된 걸 가봤더니 아주대학병원부터 각 한의원 큰 대학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한의원에 가서 이 음파진능기를 타려고 그러면 150만원 한약을 지으면 일주일에 2번씩 석 달을 태워줍니다. 그리고 또 타고 싶으면 또 150만원 한약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사고 싶어도 1620만원, 지금도 11번에 올라 있습니다. 그 11번가 클릭했더니 원래 소비자 가격이 그거라고, 그리고 병원 아프면 1,400만원이 한다고, 그리고 서민들한테 자 이거 1,600만원인데 사겠냐, 1,400만 사겠냐, 많은 사람 만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효과있어도 비싸다, 돈이 없다, 내가 체험하면 살 수 있다, 이런 답을 얻어서 몇 개월 동안 마케팅을 구상하면서 서민이, 아주 서민부터 돈 많은 사람까지 참여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66,000원 고객으로 시작해서 FC가 되고, 지금은 FC에 돈을 안 받지만 초창기는 42만 6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팀장, 부장, 본부장, 대리점장, 총판장이 되게끔, 지금 총판장님들이 돈 한 푼도 없어서, FC 할 돈이 없어서 빌려갖고 시작해갖고 한 26개월, 27, 28개월 동안 총판 마무리 하시면서 3억, 4억, 5억, 7억까지 수입 창출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돈 있는 분이 총판 대리점을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매덕 내서 대리점 한 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FC로 시작해서 위탁 마케팅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서 수익을 창출한 걸 가지고 대리점 자격이 돼서 대리점 하셨고, 그 대리점 총판하시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유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매덕씩 내고 대리점 개설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했고, 그러면서 제조 공급가가 너무 비싸니까 안 되겠다 해서 두 번째 회사, 세 번째 회사에다 또 100대, 200대, 300대 주문을 했더니 납품을 하니까 우리가 위탁 판매하는 걸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지금 ENS 특허 체험 설립한 그쪽에 원래 엔지니어고 다른 보일러 쪽에 하는 분인데 이런 기계를 개발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특허 보일러나 자기가 하던 일에 비하면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대를 발주를 할 테니까 개발해 보시오. 그래서 탄생된 게 바디블링입니다. 근데 현재 바디블링이 가장 인기 있고 중국에서도 다른 회사 제품들이 다 샘플 들어가 있는데 우리 바블이 디자인 1위, 성능 1위로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제품들은 거의 다 아날로그 방식인데 우리는 디지털 방식이고 다른 제품들은 여러분 대리점에 있는 제품들이 조금만 가동을 오래 하면은 바닥이나 뒤쪽에 열이 납니다. 손을 대면 손이 뜨거워서 못 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바디블링은 그걸 전혀 하지 않도록 개발한 거예요. 바닥도 뜨겁지 않고 뒤에 손을 대도 뜨겁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다른 기계에 있는 분들이 자꾸 바블을 바꿔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바꿔온 기계들이 또 너무 많아서 지금 더 아름다움에 샤비샵으로 한 달에 카드 10장만 구매하면은 다시 기계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ENS테크에서는 상장을 목표로 지금 벌써 수천 대 만들어서 전국에 설치를 했고 샤비샵이 중국에 대면 300대 수출했습니다. 이제 계속 보내고 있고 앞으로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해서 천만 매출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게 상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 홈메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열 방생기 오늘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계속 설명을 하다가 한동안 안 하시니까 그 기계 때문에 다른 기계 오작동이 많이 나서 오늘 정확히 설명하실 거고요. 그 다음 해피힐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톤 제품 포톤을 일본에서 총판권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포톤 제품 지금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건의 네이처는 153 파동 운동기기 여러분들 지금 많이 활용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더 아름다움은 몇 달 안 됐지만은 오늘 이제 두 분이서 농사를 설명할 겁니다. 마케팅하고 벌써 한 215군데 샵에서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10분대 힐링샵은 오늘 또 수익 구조 설명 들으시겠지만은 스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최여진 씨를 우리가 지금 1년 전속 계약으로 그리고 단속이 갑자기 심해져서 대리점에 병명에 들어간 내용들 다 지금 세팅을 여러분들 좀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어떤 대리점 가보면 다 떼놓은 상태에서 못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10분대 텔레샵에 최여진 사진이 있는 한석을 다 붙이도록 그렇게 지금 그리고 개설이 총판이 거의 한 29군데 참여하셨고요. 오늘 하게 된 대리점도 거의 한 25군데 대리점이 10군데 힐링샵에 110만 프로를 참여하겠다. 그리고 회원제 모집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스타 마케팅을 했을 때 회원들이 찾아오는 그런 본사 계획대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해피 윈즈웨이는 허준에 나오는 정광열 씨가 30%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라크 쪽에 시청률이 70%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동 쪽에 또 다른 쪽에 두바이 쪽에 물었더니 시청률이 75%랍니다. 허준이. 그리고 그쪽에서도 다른 제품 컨택하다가 해피윈즈에 만든 하늘꽃 인삼열매 제품도 몇 개 샘플로 주문해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쪽에 엄청나게 수출이 될 거고요. 국내는 물론 이제 출시를 해서 제품은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일단 2가지 정도 마무리되면 계속 판매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해피웨리 모터스는 전기 자동차 평택에 공장이 있고요. 지금은 전기 자전거를 몇백 대 주문받아가지고 조립 마무리 중이고요. 전기 자동차는 좀 전에 만들어진 자동차가 몇십 대 있어서 그걸 바로 출시를 하려고 했더니 저번에 작년 텐텐데이 때 시상을 한 데를 갔다가 부산에 당첨되냐고 그랬더니 오르막을 올라가다 멈춰서는 거예요. 못 올라가고 그래서 돌리지도 못하고 한쪽으로 막 밀어내고 그래서 다시 실어 가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배터리하고 힘이 없어서 다시 그러면 배터리를 보완을 해서 그리고 충전을 했을 때 지금은 100km를 못 가니까 충전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 지금 보완해서 거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
모터스는 해피 그린 모터스의 수출 국내 내수하는 판매 전문 유통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세아는 가스 터빈 발전기 1차 시험 성공했습니다. 이 가스 터빈 발전기를 가지고 가스를 한번 충전하면은 우리가 해피그린 모터에서 개발한 전기 자동차에 장착을 하면은 한 번 충전에 900km를 갔다 옵니다. 그럼 충전 한 번 하면 부산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충전소가 없어도 우리 가스 자동차는 터빈 발전기를 장착해서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민용 다 개발해서 해외는 미국에는 이 가스 터빈 발전기를 상용화해서 자기들이 직접 공장을 설립해서 그쪽에 판매도 하겠다고 제안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하이에너지 글로벌은 소형 풍력 발전기 하이에너지 코리아가 제조 공장이고 글로벌은 판매법인입니다. 판매법인은 지금 주문받은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해외에 수출 주문이 현재 6천억 주문 받아놨고 국내 관급 공사만 1,700억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비를 하이마트나 이런 옥상이나 1층에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전국의 바다에 SK 기지국에 하이에너지 코리아에서 만드는 소형 풍력 발전기가 전기를 발생시켜서 기지국에 모든 배에서 국내에서 나가는 모든 배에서 휴대폰이 지금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관급공사를 하는데 우리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많이 찾아가는 문의를 하셔서 내년 지나야 일반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카자흐스탄에 계약을 했는데 이쪽에 또 앞으로 엄청난 수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쪽에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계약을 했던 내용이 대기업 빼고는 중소기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카자흐스탄에 계약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4개소 공항의 풍력 발전을 활용한 정부 홍보 광고판 수주했고요. 그리고 전기가 없는 30가구에서 100가구 되는 마을이 1000군데 이상 되는데 이쪽에 소형 풍력 발전 단지를 개설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결합하여 여러 도시 인근의 풍력 발전을 이용한 온실 영농단지를 조성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 특사가 와서 한국 정부에다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하이에너지 코리아하고 하이에너지 글로벌이 어떤 회사냐, 그래서 정식 공문이 와서 우리 대표부터 전 주주들 명단을 그리고 앞으로 사업 계획을 보냈더니 신원조회를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특별 코드를 내준 회사고 하이에너지 코리아는 특별 코드를 벤처 코드를 가지고 대형 풍력 발전 협회 소속으로 들어가서 강 대표가 국가위원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대형 풍력 발전 단지 안에 소형 풍력 발전기를 다 들어가게끔 정부 예산이 지금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 42조가 책정되어 있고요. 그 중에 30%가 풍력 발전 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150억에 문제가 돼서 하나님 방법으로 저희 회사가 인수를 3억에 유통법인의 60% 지분을 인수한 겁니다. 그리고 제조법인의 지분 20%를 유통법인으로 옮겨서 제조법인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 모집을 할 때 5명 모집하는데 270명이 인터넷 접수를 했고요. 그 중에 가장 똑똑하다는 경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큰 회계법인에다가 앞으로 하이에너지 코리아의 가치를 의뢰를 했더니 가치가 6천억 가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대한민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1번 기업으로 회계법인에서 결론을 낸 겁니다. 거기에 제조 공장의 법인의 20%를 우리가 판매법인 글로벌 옮겨다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가치가 1,600억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접촉을 하다 안 되니까 포스코의 현재 부회장님이 여기에 고문님으로 와서 설비하고 해외 설비를 본인들이 하시겠다. 우리가 해외에 6천억을 수주를 받아서 수출을 6천억 보내면 기둥 세우고 설비하는데 6천억 이상 들어간답니다.
그걸 포스코에서 삼성 SDS 산하의 설치팀들이 하겠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희 회사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3억이 없으면 부도가 나게 생겼다 그래서 1월 중순경에 만나서 공장을 가보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그랬더니 대기업에서 계약금을 150억에 인수하고 52% 지분을 가져가기로 하고 계약금을 10% 정도 받았는데 그리고 판매 법인을 만들어서 주문받은 것은 자기들이 판매 법인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49% 지분만 가지고 대기업 체제로 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주주 동의를 다 받았는데 대기업에서 갑자기 오더니 잔금도 안 준 상태에서 유통법인도 자기들이 할 것이고 현재 공장에 있는 직원들 20명 중에 전부 감원시키고 특허낸 대표에서 한 명만 남아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47살 먹었는 대표가 그럴 수 없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서 남극에 세워놨고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세웠답니다. 그 추운 나라에 몇 년 동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면 멈춥니다. 그리고 배아름이 없습니다. 자석을 가지고 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밑에서 위로 올려가고 그냥 돌아갑니다. 소음이 작습니다. 작은 바람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한 직원들을 해임시키면 자기가 부도가 날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위약금을 예를 들어서 150억에 10% 받았는데 위약금을 배로 물어주니까 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부정이 다가오는데 하도 못하고 이러는 회사들이 부도가 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억이 없으면 어쩌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불러서 차용증 써라. 내가 이래서 뭘 해주려 했더니 모든 주문을 유통법인으로 옮겨 담아주고 지분을 50% 주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대기업들이 도대체 어느 회사가 자금을 도와주냐. 대기업들이 자금을 통로를 막아놨던 겁니다. 돈을 아예 못 구하게. 그러니까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도가 나면 대기업에서 그냥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거의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특별교대 우리 가족들이 16명이 올라와서 10일쯤 됐는데 한 반 정도가 8명 정도가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20일 끝나면 선물 주시겠네요. 그런데 중간에 20일 되기 전에 선물 받은 게 하이에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회사를 저희가 계열사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무리할 때 회장님 지분 60% 드리겠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이 필요한데 자기가 죽을 지경에서 살려주기 때문에 자기는 40%만 갖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페프소닉 글로벌은 현재 지금 유통 수출을 담당하고 있고요. 해피월드소닉은 필리핀의 현지법인으로서 모든 판매할 수 있게끔 FDA 승인 지금 거의 다 받아가고 있고요. 모든 제품들을. 그리고 ENS 글로벌은 ENS 테크에서 개발하는 특허 보일러도 연료율 130% 지금 완성됐습니다. 수출, 국내 내수 관리 할 수 있는 유통회사로 설립되어 있고요. 또 LA에 법인하는 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청호는 롯데하고 GS의 물품을 중개를 하는 밴드사입니다. 밴드사는 지금 몇 개 물건이 런칭된 쇼핑몰까지 해서 지금 계속 판매되고 있고 내년 1년 동안 밴드 순수익 계획만 해도 월 최소한 많으면 몇십억. 지금 이마트의 밴드사들은 월 몇백억씩 봅니다. 밴드 역할만 해서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해피스타 엔터테인먼트는 얼마 안 됐지만 아까 여러분들 코미디언들하고 또 엑스텐이라고 MBC에서 데뷔 무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영입한 결정된 분들이 이태란 씨하고 안대현 씨, 그리고 영입 스타 리스트는 남보라 씨, 김사랑 씨, 강예빈 씨, 황정음 씨, 유아인 씨 이렇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름 있는 스타들이 왔을 때 최여진 씨는 지금 다른 소속입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10분대 힐링샵에 1년 계약으로 김혜수 씨를 만났더니 8억 달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영입 스타 김사랑 씨는 4억 달러 그랬습니다. 근데 최여진 씨는 2억을 달라 그랬는데 너무 비싸다 그것도 우리가 시작하는 회사인데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필리핀에 고아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돕고 이런 회사니까 조금 얘기를 해봐라.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시간이 날 때마다 IT나 캄보디아나 나가서 일주일씩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대로 가지고. 그러면서 그럼 싸게 해주겠다 해서 자기 기획사 대표한테 얘기해서 7천을 지시한 거예요. 1억 3천에 1년 전속 계약한 거예요. 자, 말 한마디에 하나님 일하는 회사입니다. 생명 살립니다. 고아들도 없습니다. 그쪽에 학생들을 지금 120명 공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짓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 7천만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스타들 영입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K-팝에서 중국으로 해서 해외도 오늘 공부한 제품들이 덤으로 팔려나갈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해피스 깔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행사 팔라우 갔다 오신 분 많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하지만은 그대로 조금 더 연장해서 DC 170만원 108원 DC 했는데 대리점장님들이 소개수당 달라 그래서 10만원씩 소개수당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개모임 또 보험회사 친척들 회가 이래 보내는 분들이 DC 한 상태에서 30명 보내니까 10만원씩이니까 300만원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해피어리 통신은 통신으로 계속 대리점 계속해서 개통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해피꿈나무하고 NGO 자랑하는 나눔은 계속 지금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도 또 행사 크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기부를 많이 해주시고 1천 몇 끼를 해주셔야 안타까운 건 지금 1천 몇 끼가 올해 조회대로 말씀드리지만은 400명이 안 돼요. 우리 샤비세까지 대점에도 600군데인데 넘는데 한 군데씩만 2만원 해도 600명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2만원 자동이체면은 한 아이가 한 달을 먹습니다. 거기는 하루 한 끼 밥을 해줍니다. 전기도 없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방군들이 내려와서 우리 교사 오빠도 죽었고 2명 죽었고 옆에 마을에 죽으면 또 옆에 마을에 4명, 8명이 살해됐습니다. 그래서 살해돼서 입학식, 졸업식, 입학식, 유치원 입학식 어려울 줄 알았는데 계속 내려와 살해하지 않고 또 정부군하고 대치하다가 정부군이 철수하니까 다시 조용해져가지고 사람은 안 죽인답니다. 그래서 유치원 입학식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마무리 다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다른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홈페이지 사진만 한번 보여주고 아니면 본사에 요청해서 사진 좀 보내달라 해서 우리 회사가 당신이 1,100개 2만원 하면은 이 아이들이 전기도 없는 마을에서 죽어간 아이들이 한 달을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모집을 해주시면 목표는 10,000명 목표입니다. 10,000명이 모집되면 매월 2억을 보내면은 IT,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10,000명이 먹고 삽니다. 지금도 캄보디아에 한 50명 지금 한 달 생활비 보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운 회사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만 합니다. 단지 지금은 IQ가 2자리밖에 안 됩니다. 하도 2단에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배워가지고 머릿속이 그냥 꽉 차버린 거예요. 막 성경책에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12년 동안 회사도 그만두고 간 적이 있는데요. 완전히 막 미쳐서 다닌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많은 성경책을 지금은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성경을 내가 많이 알아서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너무나 많이 알으니까 목사님들 한 60명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당신은 목회를 하세요, 목회를 하세요, 목회를 했는데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군가에 권했을 때는 진짜 하나님 음성으로 전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많아지고 늦어지고 못하니까 이제는 평신도 집사인데도 하나님 신부로 하는 겁니다. 저로 인해서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분들이 우리 회사 일을 안 합니다. 안 하는 분들도 가끔씩 몇 달 만에 인사가 옵니다. 그때 와서 이 회사 일은 안 하지만 그때 만나서 회장님 잠깐 20분, 30분 상담했는데 다시 하나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갔더니 새벽기도 갈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족들도 따라가고 친구들도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움직이고 하는 일은 내 계획대로 예를 들어 다른 아이템이 들어왔는데 주문까지 다 받아놓은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아는 분 총판장님 소개하신 아이템인데 주문 받아놓은 게 국내 호텔이나 식당에 주문해서 공급만 해도 1년에 50억, 60억 벌 수 있는 아이템인데 돈 몇 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지분도 주겠다 했는데 그 아이템을 들고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그 아이템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썩어가지고 막 다 썩어서 버리는 그런 걸 느껴서 그 다음날도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 모양이다. 근데 이미 1년이 지나도 그 아이템 아직 성공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제 의지는 없다는 거예요. 제 의지로 아 이거 1년에 50억, 60억 벌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한 3, 4억 투자해서 1년에 50억, 60억, 지분 50대 50이면 순수입이 1년에 30억 될 텐데 내 인간의 계획으로 했더니 그게 다 무시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들은 32개월 된 회사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금을 100억을 들고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3년 만에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나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앞서 일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따라만 합니다. 이런 상태인데 저보고 조회할 때고 만날 때고 하나님 얘기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번에는 손해하면서 저는 그 얘기하면 회사 그만둬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원에만 가 있던가 근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은 앞으로 5개 회사는 앞으로 4년, 5년에 상장됩니다. 우리 여행사도 상장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유럽도 상장될 거고요. 정비자도 상장될 거고요. 상장됐을 때 여러분들 우리 사주로 다 배당해 드릴 거고요. 어차피 개입이 주주가 있어야 되는 일반인 모집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가족들 위주로 배당할 겁니다. 그리고 상장 다 되고 7년 계획이니까 지금 3년 차니까 앞으로 4년 후에 그때 가서도 많은 분들이 제발 하나님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떠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각자 개연사 대표들이 회장으로 추대하고 저는 그냥 명예회장으로서 이미 상장되고 이미 자리 잡고 그런 그 수익도 어마어마했을 때 여기 한 나라만 공급만 해도 1000개 마을에 소형풍력 발전기만 공급해도 몇 조 수입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주만 가지고도 상당한 부를 누릴 것이고 그렇게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때까지 낙오되는 분 없이 지금 대리점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별로 수입도 안 되고 남들은 옆에 잘 번다 하는데 나는 임대료도 못 내고 또 직원 구하고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직원 월급 주기 아깝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정확히 들으시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의 머리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구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또 나중에 소통의 시간 때 일어난 일들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고 지금 제 시간이 20분까지 30분, 10분 더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나중에 소통의 시간 10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